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는 전반부인 1장에서 8장까지는 기독교의 구원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신득이 또는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의를 주 내용으로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희생 제물이 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에 이르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죄로 인해서 도저히 의에 이를 수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이 모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됐다는 것을 다들 이제 성경을 보셔서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것은 우리의 노력인가?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내용이고 믿어지지도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왜 믿음 한 번만을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기록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그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 말씀을 봤을 때 맨 처음에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이 있는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처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는 말씀은 첫 번째 믿음은 이렇게 번역을 하면 더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부터 이렇게 번역을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조금 믿음에서부터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 믿음은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근원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처음 만나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한 그 믿음, 그것을 믿었던 우리의 마음, 이것을 고백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복음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초보적인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인가? 두 번째 믿음은 믿음의 방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된 성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믿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이 초보적인 믿음이었다면 두 번째 믿음은 성숙한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을 우리는 성화의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맨 처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너무도 벅찬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도 첫 번째 믿음은 어찌 보면 쉽게 왔습니다. 너무도 쉽게 와서 이것이 구원이 맞는가 할 정도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출발입니다. 출발. 물론 믿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 있고 또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계속 무엇인가 활동하게 됩니다. 믿음만 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은 첫 번째 믿음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씨앗을 받았습니다. 근데 씨앗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물론 이건 지금 제가 비유를 잘못 드는 걸 수도 있겠지만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새로운 생명을 맺지 않으면 다른 이삭이 맺히지 않습니다. 이 씨앗이 씨앗 상태로 그대로 있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씨앗인 첫 번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만을 가지고 그냥 그 믿음에 머물러 있다면 믿음의 열매를 우리는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첫 번째 믿음을 가졌으면서 두 번째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을까? 아니, 나는 왜 그렇게 나가지 못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구원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어떤 과일나무의 씨앗도 그냥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성장하고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그 씨앗이 나중에 열매 맺는 데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하고 토양이 필요하고 또 햇빛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후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 씨앗한테는 은혜와 같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가진 우리도 그런 그 식물의 씨앗이 섭취하는 그 양분을 우리도 또한 그것을 취해야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근데 어려운 것이 아니었고 찾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걸 깨달았어요. 복음성가에 은혜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그 복음성가를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는 것이, 봄에 꽃이 펴서 꽃향기가 나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 이 변화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모든 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자연 현상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존재하는 자체, 우리가 태어난 것, 또 우리가 자라나는 것, 또 인간이 이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어떤 동물들보다도 인간을 위해서 모든 환경을 조성하셨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또한 하나님이 지금도 일일이 관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운행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고 우리가 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 당연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특별한 순간, 어떤 특별한 어떤 사건, 사고가 있어야만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있구나라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사실 평범 속에 있는 이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이고 더 큰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당연한 것을 치부해버리고 어떠한 사건에 잠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은 크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생각하고, 그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있어. 우리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너무도 하나님께 진짜 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 부부를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아니면 비난을 하며 할 일도 진짜 없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좀 뭐 좀 쉬려고 하는 이 시간에 와서 사람을 귀찮게 한다. 믿으려면 자기들이라 믿지. 왜 나한테까지 그런 것을 강요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랬던 저에게도 진짜 너무도 과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은 것만도,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만도 큰 은혜인데 그 은혜에 은혜를 더하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전에는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제 삶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태어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 수많은 그 정자와 난자의 그 수정에 의해서 사람이 탄생한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수많은 정자 중에 하나가 그 난자와 결합을 했을 때 우리가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확률적인 것만 봐도 우리는 큰 은혜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께서 언젠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태어난 곳이 인천의 산동네였습니다. 본 적이
인천시 남구 용인동 산 10번지입니다. 산자가 붙었으니까 산에 있었겠죠. 그런데 말씀하실 때 그 뒤에 저희 집 살던 데 바로 위에가 교회가 있었답니다. 팔복교회라고. 그 말씀을 가끔 하세요. 지금처럼 곳곳에 교회가 많던 곳이었다면,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뭐 교회 옆에 태어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때만 해도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저희 집 바로 위에 팔복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굉장히 큰 은혜였구나. 그런데다가 저는 저희 가족의 교회는 다니지 않았는데 거기 전도사님이 아마도 젊은 분이셨나 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사진이 흔한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어렸을 때 사진은 딱 한 장인가 두 장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한 장이 한 4살 정도 됐을까요? 그때 찍은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저희 집에 유일한 백일 사진, 돌 사진 있는 사람은 저희 형님 뿐입니다. 장남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진을 찍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어렸을 때 사진이 딱 제가 볼 때 한 장이 있었는데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니까 그게 그 교회 전도사님이 찍어주신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전도사님이 없었다면 제 어렸을 때 모습을 전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제 어렸을 때 모습을 유일하게 그 사진 한 장으로 제 어렸을 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우연을 치부하면 우연일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전도사를 통해서 제 어렸을 때 사진을 저에게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제가 장성에서 생활할 때 우연찮게 저희가 이제 식당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밥을 드시던 분이 뜬금없이, 저는 교회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뜬금없이 저희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신학을 한번 공부해 보지 않을래요? 아니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그분은 무슨 생각으로 저한테 신학을 한번 배워보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진짜 한참 지났죠.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20년? 제가 하도 궁금해서 그분을 찾아갔어요.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그분이 왜 그때 그 말씀 하셨나 찾아가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그때 혹시 저한테 신학을 공부해보라고 말씀하셨는가 물어봤는데 그분은 기억조차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분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신학을 공부하는 내내 저는 하나님한테 부르심을 별로 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콜링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순간 그 생각을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콜링이었구나. 제가 그때만 만약에 깨달았더라도, 하나님을 미리 알았더라도 아마 그때 신학을 공부했으면 지금 우리 강재영 목사님처럼 아마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목회자가 돼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저도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목회자의 길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제 여기서 훈련 잘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 은혜가 발견되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믿음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말씀을 해주곤 했는데
이것이 내 삶에 적용을 시켜보니까 다 모두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들이더라고요.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신 것도 아담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심도 바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라는 것을 이제 믿습니다. 은혜가 하나하나 발견될수록 저희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그냥 이파리만 무성한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반드시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포도나무가 물과 양분을 잘 섭취해서 무럭무럭 크기는 하는데 이파리도 무성해지고 줄기가 쭉쭉 뻗어나가긴 하는데 만약에 포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이 나무가 과연 포도나무일까요? 포도를 맺지 않는 그 포도나무가 우리는 포도나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씨앗도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지, 씨앗 상태로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행함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믿어지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산다는 삶의 모습으로 내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즉 믿음대로 내 행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믿음은 곧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이 안 나타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나갈 때 우리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첫 믿음만 가지고 나는 구원을 받았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 위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맞지만 이 믿음에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맺혀야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곳에 가셨는데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찾으니까 열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셨습니다. 왜? 열매가 맺히지 않았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혀야 되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혀야 그 나무에 본 쓰임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열매를 맺는 사람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양분 삼아 우리가 흡수하고 그 양분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미랄이 썩어지고 그래서 씨앗이 발화되고 그리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힌 것 같이 모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이 녹지 않은 상태로 물속에 들어가 있다면 그 맛은 짜지지 않습니다. 기름이 그 심지에 불이 붙었는데 그 기름이 타지 않으면 그 등잔은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알게 된 이후부터 이제 제 믿음이 조금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일을 하는데 두렵지가 않습니다. 전혀 두렵지 않은 건 아니지만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전에는 진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일을 해야지. 제가 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의 길을 오게 된 것도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단지 복음을 좀 전해보자. 나도 내가 받은 은혜를 예수님께서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일을 해보자. 그런데 그냥 평신도를 하는 것보단 아무래도 목회자라는 그런 직함을 가지고 하면 듣는 이가 조금 더 신뢰하고 듣지 않겠나 싶어서 사실은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이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기 위해서 사실 목회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제가 두려웠습니다. 믿음이 아직도 그냥 처음 예수님에 통해서 구원받았던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제 믿음은 성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제가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온 것도 또한 앞으로 걸어갈 길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가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되니까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은 어제보다는 조금 성장된 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물론 저보다 큰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저보다 많은 성장을 하신 분도 물론 계실 것입니다. 꼭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근데 저처럼 보이는 것은 무성해 보였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열매가 없었던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런 영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더 성장시켜서 믿음으로 또 믿음에 이르게까지 믿음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믿음에 이르게까지 우리는 가야 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모두 그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